할렐루야. 로마서를 우리가 그동안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신칭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또 구원을 받는다는 이제 교리의 내용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우리 어떤 선행이라든가 우리의 공로라든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참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일들을 늘 결단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제 마음으로 믿어 우리 어떤 선행과 공로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요, 생활편을 말씀하면서 우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앞부분의 내용들을 이어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을 믿느냐? 나의 행위와 공로와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로도 애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고 살아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실을 참으로 깨닫고 믿고 있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뭐 예수님 믿으면 다 제 모든 죄 용서받는다면서 그러면 뭐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내 좀 뜻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죽으면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천국까지,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참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마음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휩쓸려 갔다가 또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저쪽으로 휩쓸려 갔다가 그래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우리 이제 삶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훈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예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라는 표현을 오늘 이제 1절 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들이 바르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라면 어디에 제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거듭난 성도의 삶의 기초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기초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 예배 상황이 엉망이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배 생활의 일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일들을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 생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 2절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영은 거듭났지만은 몸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그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에게 주는 삶이 아니라 그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일들에도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적당히 시간 때우는 시간이에요. 시간 때우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저의 삶의 기초예요. 거듭난 성도의 삶의 기초고 삶의 동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제일 1순위가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성도에게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예배 시간에 뭐 좀 늦을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 저도 잘하는 건, 저도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요, 여기에 대한 깨어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권 치하에서 더구나 좀 북한 같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에서 예배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자유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 생각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각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우리 신앙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때에 그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오늘날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구별된 이 표시가 무엇인지, 구별된 어떤 의식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예배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거듭난 성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정말로 나의 사람이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냐 했을 때 우리 예배 생활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요, 예배 소홀히 할 수 없지요. 예배 시간 좀 늦어도 되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지요. 그냥 예배하는데 뭔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되는 대로 얼렁뚱땅 말이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식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없죠. 왜?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도의 하나에 나타나는 표징이, 중요한 표징은 예배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권고하고 있는 내용,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을 구별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의 중요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것은 예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사할 때에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구약 시대 제사의 의식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 제사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제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거룩한 너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그렇게 이제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예배, 그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성결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곳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저희들의 모습이 늘 점검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예배드려 나올 때에 그냥 뭐 안 나가면 좀 찝찝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서 시간만 떼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된 일이 기억이 나고 내가 보아도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셔야죠.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물을 보면 꼭 표현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도록 하신 그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식들을, 제도를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일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예배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표현하게 될 때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드린 삶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일날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거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365일 24시간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거듭난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표현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런 생활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생활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인가?
이런 마음가짐에 각성됨에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 사람이랑 구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삶의 모든 시각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이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서 말이죠. 세상의 그릇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 좀 내가 좀 뭐 세상적으로 좀 내 삶을 좀 이렇게 풀어보면서 살아야지. 뭐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의 성도들도 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 때가 많아요. 근데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제물의 모습으로 너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의 몸과 마음과 또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에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인류의 시조인 인류의 조상인 그러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 어떤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뭐 육축을 잡아드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든가 그때는 아직 육축 제사가 계시되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재물을 보실 때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은 물론 믿음으로 드려지는 재물이어야 되겠죠. 정성을 다하는 재물이 되어야 되겠죠. 모든 최선을 다하는 재물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 더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 됨됨이를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헌금 액수가 많은 거 그거 하나님 저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그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내 모든 것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거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깨끗한 제물로서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가인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악인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드리신 재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아니라 뭐 이게 뭐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을 보니까 말이죠. 죄악으로 관영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도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잘 준비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예배는 지금 우리에게 모여드리는 이런 의식적인으로 드리는 그런 예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영적인 예배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까도 좀 잠깐 언급을 하게 했지만은요, 무슨 뭐 마지못해 시간 때우는 식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지만 소풍 가듯이 말이지, 바람 쐬듯이 말이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그거 하나님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간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 의식적인 예배, 이 예배에도 우리 정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영화관이나 가는 기분으로 말이 와서 그냥 따르릉 하고 영화 끝나면은 모든 거 다 터져버리고 영화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거듭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는 내용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결국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지들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잠깐 북한 지역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북한 지역에 있는 지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너무너무 찬송을 부르고 싶으니까 그냥 찬송과 곡조를 따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고, 뭐 인민군들이 부르는 군가라든가 뭐 북한에서 즐겨 부르는 그런 노래의 멜로디에 맞춰갖고서는 그 가사만 바꿔서 찬송한다 그러잖아. 결국 그 마음대로 오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 모습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의 예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연락하시도록 드려지는 예배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예배 시간에 뭐 음료수 딱 들고 들어와 갖고서 말이죠, 커피라든가 음료수 들고 와서 그거 마셔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 좀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목마르고야 물을 마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음료수를 즐기면서 사람 예배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장도요 단정히 하시고 나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이 꼰대라서 목사는 꼰대라서 막 우리 목사님 꼰대라서 그런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누구의 임재 앞에 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복장도 단정히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신발도 단정한 신발 신으셔야 됩니다.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 그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신발 질질 끌고 나가서 대통령을 만나겠습니까? 접견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세상 사람도 용납하지 않을 뿐만 내 자신도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단정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이죠, 전화가 뭐 걸려오는 거예요. 참 그렇지만 중요한 전화라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배 시간에는 전화 벨소리도 끄고 진동으로 맞춰 놓으시고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그리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화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경하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는 표현은 맞지 않은 표현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의식적인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기에 다 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뭐 그냥 뭐 바쁜 일이 있겠지만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제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누구를 향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를 살아있는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12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세상의 그릇된 삶의 가치관들,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걸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찬양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 지금 그 예배를 찾고 계시다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될 것이다 말이죠.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 뭐 목사야 맨날 하는 얘기니까 뭐 그러면서 나는 내 생활이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잘못 살 때는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뭐 내 생활은 내 생활들이 있는 거니까 모르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권면이 뭡니까? 예배 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너의 삶의 기초고 동기고 너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위해서 택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예배하겠다. 어떤 세상 일보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친구를 만나는 게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정 부득이한 일이라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말이죠. 저 북한 지역에 있는 지하의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만 따라가도요, 우리 예배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가치관이 지극히 혼돈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말이죠, 동성애 차별 금지법까지도 다 통과시키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얼마나 혼돈된 세대인지 몰라요. 너무나 혼돈되어 있어요. 무엇이 참이지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요 살아가면요, 비진리에 휩쓸려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극도로 혼돈된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옳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해서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에 지금 시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영화 한 편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뭐 판단하는 기준들이 말이죠. 세상적인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니,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인지 전혀 분별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화도 요즘 나오는 영화도 얼마나 인본적인 영화를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정문으로 대적하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서 잘 봤다 말이지 뭐 이러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인제에서 드리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분별을 안 하려고 해요.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혼돈된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은 그게 삶의 기준이라고요. 민주주의라고 항상 옳습니까? 민주주의도 잘못된 게 많아요. 공산주의도 잘못된 게 투성이에요. 완전히. 올바른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에요. 감화하심이에요. 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듭난 이후로부터 늘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감화하시고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따라 그것은 아니다. 사랑따라 이것이 맞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요.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생각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요.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면서요. 물으셔야죠. 기도로 묻고 말씀을 읽으면서 묻고 말이지. 아니면 또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묻고 말이지. 그것도 안 되면은 직접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죠.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혼돈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큰 문제예요. 지금 교회들도요 보면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 심지어는 목사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니까요. 이름 있는 목사들도요. 종교다운주의를 용납한다니까요. 물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누구도 뭐 어느 교회 장로고 누구도 어느 교회 권사고 뭐 이런데 뭐 어느 교회 목사도 이렇게 사는데 뭐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감동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식적인 예배도요. 제가 청년 때 어느 교회 전도사가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초년병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불러갖고서 그 교회들이 그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회를 갖는다. 가서 그 성도들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와라. 갔어요. 갔더니 이거 들어보니까 종교다운주의인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캐치프레이들은 그래요. 그런 말들은 그런데 그런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구나 말세가 돼갈수록 미혹의 일들이 정말 극도로 역사한 시대로 살아갑니다. 극도로 혼돈된 가치관, 극도로 말이죠. 인본주의화된 인본주의적인 말이죠. 혼미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되고 물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전혀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삶의 기준이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전혀 안 하고 가끔 뜸은 자기 필요할 때만 필요한 위한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분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혼돈된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고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이죠.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보고 하는데도 잘 분별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잖아요. 영적 지도자에게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물으시면,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일들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